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저희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믿음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그저 저희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체휼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연약하여서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이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보여주었던 수치와 그 민낯들을 이제는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고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민족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정말 숫자적 부흥보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드리고 아픔을 드리고 건강에 좋지 못함과 물질의 어려움과 그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평안한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고난 5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참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의 상황과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참 이 책을 읽으면 많은 힘과 위로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고 본인이 직접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경험하고 또 치료하면서 느낀 점을 적은 책이죠. 92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로고테라피라는 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고테라피, 그러니까 의미죠. 로고스죠. 성경의 로고스. 의미가 치료한다. 내 삶에 가치가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의미만 있다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학회를 만들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성적인 욕구 불만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에 이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근데 이것에 대한 좌절, 그래서 그 좌절을 극복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그렇다고 뭐 정신분석하고 완전히 무시하진 않고요. 그 위에 이제 턴을 더 쌓아서 주장하는 학회를 만든 것이죠. 뭐 제가 부활절날 이 로고테라피와 부활절과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상황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의학에서 방향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고, 프로이드는 그냥 인간의 쾌락적인 동물이고, 욕구,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그 욕구 불만이 꿈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잠재된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로고테라피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 보면 자꾸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니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왜? Why?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how?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른다면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건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그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군대 생활하다 보면 이 얼차려를 받잖아요. 장교가 이제 병사들한테 얼차려 줄 때 병사들이 견디기 힘든 얼차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막 구덩이를 파요. 삽으로 이제 구덩이를 파면 많이 팠어요. 흙을 다 이제 퍼놨죠. 그리고 또 저쪽에 또 구덩이를 파래요. 구덩이를 또 팠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생각할 때에 김장철이라 장독대를 묻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열심히 파는데 장교가 평소에 병사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시 흙 채워. 또 흙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열심히 흙을 파냈을 때 이게 뭐 장독대를 묻는다거나 진지공사를 한다거나 의미가 있으면 버티고 이기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 뭐 하는 건가? 이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그런 의미 없는 것들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삶을 소비하다 보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그런 의미를 찾기 힘든 곳이 이 빅터 프랭클의 책에서 나오는 아우슈비츠 감옥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감옥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번호로 부르는데 누구누구 나와 번호 몇 번을 부르면 그 그룹이 따로 형성이 되고 그 그룹을 갑자기 목욕탕으로 보냅니다. 가스실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수감자 중에 병에 걸렸거나 일하다가 다쳤거나 쇠약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는 큰 수용소로 보내는 걸 이 주인공, 책의 주인공 빅터 프랭클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가스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수감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친구가 자기 가족이 끌려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뇌물을 바치고 뭘 해서 친구의 이름을 삭제하고 가족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에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누군가가 대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정말 정글과 같은 생존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 이 아우슈비츠 감옥의 실상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심야 일을 할 때 정말 살기 막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본인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는 베테랑들이 실력이 있고 빠른 시간 일처리를 하니까 먼저 배정하고 난 다음에 선착순으로 노동자를 뽑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고정 멤버가 되었고, 신청하면 바로 승낙을 해주는데, 한 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 살기 위해 누군가는 신청이 취소되었겠구나. 코로나19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자본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본의 폭력이라고 하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독일 장교가 게시타프라고 하죠. 이제 장교가 딱 나타나서 고개를 돌려요.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그러면 그 사람 왼쪽 가고 오른쪽 갑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빅터 프랭클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알려준 것입니다. 오른쪽은 작업실 행위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 행위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드디어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됩니다. 그때 독일 장교는 프랭클을 보더니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내려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 화장터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누 한 조각씩 나누어 주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스실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일하다 다치고 쓸모 없어지면 가스실로 갑니다. 동료가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을 챙겨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살을 하려면 고압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데 그 힘마저 없어서 자살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스실로 안 갈 수 있을까? 고참이 선임이 알려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외모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침울함, 우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수용소 생활 중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버티며 살아남게 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허망하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용소 생활 중에 내가 삶을 이겨내야 하는 의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클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고, 돌팔매질로 실제로 죽었다가 3층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고, 유대교 열심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조직을 형성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바울을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인생의 고난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당한 고난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은 전체 6가지의 고난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고난에 말하고 있고요. 곤고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해서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공부하다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니까 감옥에 갇힌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먹지 못하는 것. 얼마나 괴롭겠어요.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적신은 헐벗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은 배가 고픈 거고, 적신은 추운데 옷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중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지 못하게 했죠. 중동 지방 춥잖아요. 추운데 그들의 유일한 이불인 옷을 뺏어간다는 것은 완전 그 살에는 그 추위 속을 그냥 맨몸으로 버티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적신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목숨을 위협하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유대인들, 마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의 고통당하는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당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양을 끌고 옵니다. 이 양을 도살당할 양인지 아니면 그 양털을 얻기 위한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압박과 공고와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양털을 깎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도살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야 할 인생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아우슈비츠 감옥 1944년, 45년에 그 기록을 보니까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왜 그랬는가?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간에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그 당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기후변화, 많이 추워진 거죠. 또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라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때 많이 죽었냐?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전쟁이 끝나고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희망이 꺾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도 아니었고 배고픔도 아니었고,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끝을 모르는 수용소 생활. 이제 끝나겠지. 내일이면 끝나겠지. 일주일만 버티면 되겠지. 근데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니까 그 극도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장티푸스가 돌면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놓아버리니까, 정신적으로 놓아버리니까 그 질병에 전염돼서 죽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최악의 통증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책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수용소 생활 속에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고난을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너무 짧다. 말이 안 되죠. 하루가 길면 일주일이 길어야죠. 근데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전 요즘 이 말 뜻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하루는 길고 일주일은 짧습니다. 고난의 시기 하루는 정말 고된 노동으로 힘든데 일주일은 금방 가서 또 쉬는 날은 금방 가고 일주일은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에서 천사도 그 누구도 건세자들도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 인생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고통의 의미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 고통의 의미마저 없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하며 힘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이겨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영광스러운 승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도 승리하고 미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넉넉히 이기고 미래는 당연히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나를 사랑하는 이가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또 어떻게 바울은 삶을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TV를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다거나 남편을 잃다거나 굉장한 극심한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시면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나는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의 이제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 삶이 용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프랭클은 나는 어떻게 그 고난의 현장을 이겨냈는가?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가 작업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자기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꼭 살아서 만납시다.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지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 아내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대화하면서 꼭 살아서 만나자라고,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현재 누구인가, 나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탈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환자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떠나실 건가요? 그 얘기를 듣고 빅터 프랭클은 탈출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의 환자들을 돌봐줬던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떠올릴 때, 이 사랑이 인생의 의미가 되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인간이 아닌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믿음의 권속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는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든 성도를 사랑하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주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은수야, 너가 지금 죽음의 수용소냐? 아우슈비츠 감옥보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어려울까? 아니에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야,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났는데 지금 고난이 뭐라고 너는 왜 주저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아우슈비츠보다 힘들까? 이 사람도 이겨냈는데 왜 나는 못 이겨낼까? 그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 나는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즐겁게 시련을 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그 힘으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 쉽지 않습니다.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늘 감화 감동 주셔서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마치 빅터 프랭클 옆에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여,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사랑이
현재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며 주여 살아갈 때에 엘리야가 힘들 때 까마귀도 보내시고 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그 삶의 현장에 바이러스가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그 가정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이겨내는 의미, 사랑을 가지고 현재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